바른 길로 가는 신앙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일과 언제나 연관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일이 크던 적던 간에 생명이 있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지냅니다. 과연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로 의미가 있는 일인지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어진 일들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아들로 지내며 일을 하셨겠지만 우리가 관심 있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일을 3년 가까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간을 가리켜 공생애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 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네 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했던 곳은 갈릴리 호숫가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도 일을 하시고 예수님도 일을 하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며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과연 어떤 일을 함께 하셨는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있다는 말은 여전히 활동을 한다는 말이기도 하며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일을 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진행하시고 결국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과연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중요한 특성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람이 99세였을 때에 주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전능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기 37장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능자라는 말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신약성경 누가복음은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당연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세우기도 하시고 허물기도 하시고 옮기기도 하시고 사라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성은 거룩입니다. 거룩에는 분리나 구별이라는 개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것들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거룩함이란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묵인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시고 벌을 내리십니다. 반드시 희생의 제사를 통하여 구별됨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모든 영역을 거룩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도 거룩한 영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 몇 구절만 보더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으로 모든 일을 이루셨으며 그의 거룩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위한 희생을 스스로 감당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먼저는 창조 사역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실 때 함께 일하시면서 또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성령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어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으셨으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천군 천사를 지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만드셨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을 섭리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거기서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나 여호와는 밤과 낮의 질서와 우주의 법칙을 만들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지 않으시고 통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으신 만물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그곳을 관리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또 다른 큰 일은 바로 구원 사역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왜 필요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었기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은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늘 아래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인간에게 주어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유대인 지도자들과 장로와 율법학자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역이며 동시에 그 역할이 각기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 가운데에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 기도에서 알 수 있듯이 성부 하나님이 뜻을 정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구원의 길을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것임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역할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 거룩해지며 완성된 구원의 날까지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기 주도적인 일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며 이것은 상호 내주하심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며 협력의 일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며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의 선물을 잘 간직하고 구원으로 얻은 생명의 풍성함을 간직하고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가운데에 지음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구원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입니까? 구원의 감격이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뜻을 정하시고 희생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거룩한 모습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채워주시며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하시고 품에 품어주십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언제나 기억하여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그레스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